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보다 거짓이 익숙하고 사랑보다 혐오가 가득하고 진리보다 욕망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은데 인간성은 오히려 황폐되어졌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인식이 약 3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보였다는 겁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시온에서 오는 구원의 소망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없는 삶은 어리석다. 이것이 1절에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윗은 이 세상의 문제를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나발, 이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이르러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내 방식대로 살면 되지. 돈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질적 무신론자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은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붙들고 있는 것은 돈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국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가치와 기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국이 뭡니까?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도덕적인 붕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혹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문제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붙들어야 돼.
세상에 통용되는 돈만 붙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내게 필요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굽어 살펴보신다. 어떤 인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바로 무언가 깨닫는 사람들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서에서 인간은 다 죄인임을 그렇게 증명해 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지만 하나님 기준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죄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심판하기 위해서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하나님과 1:1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고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그것이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4절과 6절에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듯이 삼키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늘 조롱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니? 그래, 기도한들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다윗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세상이 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가 적을 뿐이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폭풍 속에 숨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질병의 폭풍, 경제의 폭풍, 자녀 문제의 폭풍, 세상과 관계 형성을 하며 입은 상처의 폭풍.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바다가 그 배 안으로 들어가면 침몰되지만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마음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폭풍이 그를 막 위협하고 집어삼킬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찾아 들어갑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들어갑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안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다 파쇄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7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러분, 다윗이 절망의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진정한 인간의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힘을 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그들은 보고 그 대로를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치를 대로로 삼지 마세요. 교육도 대로가 아닙니다. 과학도 대로가 아닙니다. 진짜 대로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이르는 대로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대로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이 시온의 대로는 예수께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폭풍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 평안하다고, 내 인생 평안하다고 찬양하며 그 폭풍 위에 둥둥 떠서 오히려 여유 있게, 바람이 불면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그 신앙을 뽐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두 부류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눈앞의 현실을 쫓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세상이 폭풍을 일으키며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한숨이 터집니다. 가정도 가치도 신뢰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세상이 어두울수록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숨으세요. 그리고 시온에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무너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내 발 밑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